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올해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에 따라서 시편 121편 말씀을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시편 121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봉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천천히 곱씹으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새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환난도 당하지 않게 하신다가 아니라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은 환난을 다 당하게 됐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환난의 소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 환난의 발목이 잡히고 그 소렁에 점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두 팔로 보호하시고 안아주시사 어떤 환난의 소렁에 빠져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선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어떤 환난이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출입을 다 지키신다. 여러분,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출입이 뭡니까? 나가고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출과 입을 모든 일상을 다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들어가고 나아가는 일, 우리가 앉고 서는 일, 사업과 직장과 교회와 가정과 이런 모든 일상을 영원히 다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는 자기 집 앞에 오른쪽 문고리에 메주자라는 작은 그 함을 하나 달아놓고 거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에 들어가고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아가고 암송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과 입을 오늘 문 앞을 나아가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모든 일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또 집으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 오늘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지키시는지를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모든 일상을 지키신다는 고백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살면서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절절하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뭘 받느냐 그랬더니 견고한 성읍을 받고 아주 거인 족속을 받고, 이 사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아주 두려워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그건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가 막 저절로 온 것 같이,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꼭 품에 안고서는 어디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꼭 안고서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걸 너희가 믿는다면은 가나안의 족속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는 이가 아니시냐.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최초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냐, 아버지라 불렀어요. 33장 27절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 특별히 어떤 아버지냐, 그냥 나를 두 팔로 끌어안고 인도하시고,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아기들한테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싹 안고서는 우리를 데려가는 그런 아버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부족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고, 여러분 심지어는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꼭 껴안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느니라.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생활을 돌아볼 때 광야를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은혜의 여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여정, 물론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이걸 너무 많이 느꼈던 은혜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고난의 여정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원수, 하나님 원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은혜의 여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민족을 세우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 어찌 뻔했을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원수십니까 아버지십니까? 그 뭐 두 말을 나이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은혜의 여정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키신 은혜가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아이고 고난이다 생각을 하면 자꾸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인생을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다니 만나를 줬어요. 근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왜 우리는 만나만 먹으면 고기가 없잖아요.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이 불평이 번져서 이 백성 전체가 울면서 절망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서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데서 시작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서 있는 다른 인종들이 믿음보다 탐욕을 더 부림으로 고기를 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한 것이 퍼져서 백성들이 그래 맞아 고기가 필요한데 아주 그냥 일파만파 퍼지더니 나중에 절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했고 믿음보다 탐욕이 앞서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시작하니까 이것이 퍼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모르면서 저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셨는지 그걸 알고 지금 저런 불평을 하느냐고. 모세가 너무 가슴이 아파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혼자 나오지 말고 70명의 장로들 같이 데리고 오라.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먼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하나님 임재하심이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먼저, 고기를 먼저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먼저 가득하게 임재를 먼저 하시고, 임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임재한 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고기만 먹은 사람은 나중에 불평을 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 하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기 하나, 그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시니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새겨진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광야 생활을 다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 은혜의 여정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깊이 체험할 때 불평이 그치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이제 준비를 많이 했죠. 근데 막상 설교 시간에 뭔가 잘 못한 겁니다. 전달도 잘 못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혼자 속이 상하고 괜히 막 초라한 마음이 들고 주님께 죄송하고, 이제 목양실에 들어오니까 목양실에 혼자 계시니까 들어오자마자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잘 안 된 것 같아. 혼잣말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무도 없는 목양실에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주위를 봤더니 막내 아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 몰래 먼저 와서 깜짝이야, 너 거기 있었니? 그랬다는 거예요. 막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무심하게 아빠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빠, 제가 책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빠, 똥 싸는데도 법칙이 있잖아. 그랬대요. 똥 싸는데도 법칙이 있잖아. 어제는 똥이 잘 나왔는데 오늘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인생은 그런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일명 똥 싸는 법칙. 목사님이 좀 당황했죠. 근데 그 막내의 말이 목사님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 것이지.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것이지. 이랬다고 절망, 저랬다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었다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안 하신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오히려 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다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안 되었다고 하나님 안 지켰어 불평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성공이 없다고 하나님 안 지키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서 본명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뭘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무슨 뭐 큰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자꾸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지요.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꾸 뭐만 봅니까? 기적만 봐요. 백성들은 놀란 기적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큰 일들, 엄청난 기적, 이런 것만 보죠. 모세는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했더라. 모세에게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진짜 내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하나님, 모세는 아버지라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과 일상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거, 그게 모세에겐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을 당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 참 귀한 믿음이지만은 이것이라는 부족해요. 진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자꾸 여러분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 장자라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장자라,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라고 말하면서도 무서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 지금도 못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한 12살쯤 됐을 때, 어렸을 때 6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명절을 끝내고 집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 봤더니 성전에 혼자 앉아있더라는 걸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 왜 안 따라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굉장히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린 아이가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에, 그 엄중한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친밀한 존재로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혼자는, 부모님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편안하게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 후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 내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계속 불렀다는 말이죠. 이 신앙을 사도들이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그 당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들었죠. 제자들도 기도할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으며 그들도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특권입니다. 누가 감히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좀 편안하고 마음 놓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특권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문장과 어감은 좀 달라요. 문장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어감은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느낌을 살려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느낌을 잘 살리셨습니까? 마음에 손을 져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저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만 해도 그냥 눈물이 쑥 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이. 테네시주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고 사생아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버지 안 계시는 그런 아이죠. 동네 사람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 너희 아버지 누구시니? 너 누구 아들이니? 이 질문을 제일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동네 교회에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좋은 분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싫고 질문 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얼른 일어나서 나오기를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어느 날은 그날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느라고 눈 떴더니 벌써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래 빠져나가지 못한 거죠. 할 수 없이 줄을 서서는 이제 목사님 인사하면서 나가는데 자기 순서가 됐습니다. 목사님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하죠. 아이고 너는 누구니?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긴장을 다 합니다. 쟤는 아버지가 없는데, 쟤는 저 질문 싫어하는데.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군지 내가 알겠다. 너희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지. 내 아버지를 안다고? 목사님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믿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거라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아이는 확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면서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의 믿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그 말이 마음에 자꾸 남았다는 거죠. 그 아이가 나중에 테네시의 주지사가 되는데 주지사 2번, 상원의원 2번을 한 벤 후퍼라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정치인이죠. 그가 나중에 자서전에서 고백을 하기를 그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아버지도 없는 내가 뭘 하겠나 하다가, 아버지도 없는 내가 뭘 하겠나, 내 인생은 무슨 여정, 고난의 여정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훌륭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이 고난의 여정이 은혜의 여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영원까지. 땅에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들어가고 나아가는 모든 일상을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에도 지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부르기만 하여도 은혜가 되고, 그냥 부르기만 하여도 마음이 쫙
하고 그분이 다 아시니까 편안해집니다. 주님, 아버지.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었대요. 여러 사람이 일하고 싶다고 지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아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불타는 믿음은 있는데 일상에서는 불만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들아? 여러분 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물론 어머니라도 부르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죠. 하나님 우리를 더 친밀하게 부르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제가 오늘 한 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디베레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들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때 멀리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얘들아라는 그 단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에는 와닿았습니다. 여보세요, 뭐 아저씨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는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헬라어로 원문에는 파이디아는 우리 애기들 부르는 말이에요. 얘들아, 고기 잡았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자녀들을 부르듯이 예수님이 친밀하게 제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친밀하게 불러요. 우리 가끔씩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말하잖아요. 만유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 당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이 대기야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정말 아주 오피셜하게 하나님의 그 무엇을,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 불렀니 대기야? 말해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친밀한 자녀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내 자식처럼 부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자식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은혜의 여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